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란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무작정 그냥 얼떨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비포 더 월드,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영원하신 계획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 선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닮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많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수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만큼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이 세상을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는 정확하게 말하면 딱 한 가지 말하면 DNA가 같습니다. 자녀가 뭐가 같다고요? DNA. 그러니까 그 생명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99.9, 아빠와 아들을 DNA를 조사하면 99.9가 나오잖아요. 같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아들이야. 속을 썩여도 갖다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생명의 분신인데 어떻게 갖다 버리겠어요? 만약에 생명이 다르다면 아마 부도난 가정들 정말 많을 거예요. 속 썩이는 자녀가 한둘입니까? 저게 내 아들인지 원수인지 아들인지 모르겠다고 많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뭐라고요? 많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들을 낳은, 자, 아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자, 요한 1서 2장 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십니다. 요한 1서 2장 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요한 복음이 아니고 요한 1서, 많이 오늘 버벅거리네. 현대인 성경 시작.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요. 이게 현대인 성경 맞나?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모델이라 그래요. 모델은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상품을 선전할 때 탁월한 탑 가수나 탑 연예인을 모델로 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쓰는 화장품, 그 사람이 쓰는 옷이 불티나게 팔린다 그래요. 왜? 자기는 그 스타가 안 되니까 그 스타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본받아 주님이 사신 삶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그다음 우리는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서 7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 부정모를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은 게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물론 육체도 언젠가는 죽지. 근데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있는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없어요. 신명기 29장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신. 자, 이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주님을 못 봐요. 아무리 청력이 좋아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아무리 마음이 열이 부들부들하게 정말 순두부처럼 더 부드러운 마음도 주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절대로. 이걸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어떤 노력으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멋이여 들으시.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는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와요?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은 다 아셔. 다 아시는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하고,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길.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형상. 성경에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모양, 껍데기, 모양. 자, 출애굽기 20장 4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 형태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모양입니다. 모양. 사자의 모양으로 사자의 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의 흉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의 전신상을 만들지 말라. 왜? 그런 걸 만들면 그 앞에 사람들이 절을 하니까, 그게 우상이 되니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출애굽기 25장 33절, 출애굽기 25장 33절 봅니다. 이편가지에 살귀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같게 할지며. 34절.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살구꽃 형상, 이것도 모양입니다. 모양. 이런 모양으로 만들으라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사무엘상 6장 5절. 사무엘상 6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에 해롭게 하는 지혜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여기도 독종의 형상 그리고 지혜의 형상, 이건 다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 형상은 모양입니다. 껍데기. 자, 그리고 두 번째 형상은 실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 실체.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형상은 실체입니다. 본체. 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본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몸입니다. 몸. 하나님의 본체. 하나만 더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본체로 만들었으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못 짓죠. 근데 하나님의 껍데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고 예수님은 형상입니다. 본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랬다고요? 생명 주로. 뭐 하랬다고요? 생명 주시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나잖아.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어요. 성령으로 나셔서 성령으로 사신다고. 그 성령으로 나신 삶의 모습이 요한복음 1장 21절입니다. 성령으로 나신 삶의 요한복음 1장 20절. 성전된 자기 육체가 아닌데 요한복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 마태복음 1장 20절인가? 아닌데 성전된 자기 육체가 어디 가버렸어? 2장 20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번지가 바뀌었네. 2장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었다고.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 집전, 그러니까 거룩한 집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집이란 뜻인데 그 거룩한 집에 누가 사신다고? 하나님이 사셔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성전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본체라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은 성전된 하나님의 육체인데,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집. 한 절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0절. 요한복음 8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자, 성전의 삶은 딱 두 가지인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잖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잖아. 어떻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한다고. 우리가 이제 이 육체적으로 설명하면 연애를 할 때 계속 보고 싶잖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보면 말을 해. 입은 말 안 해도 마음이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는 그 말에는 사랑이 묻어 있다고. 모든 연애를 할 때의 감정의 말은 상대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야. 그게 차를 사주고 밥을 사주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랑한다는 메시지야. 근데 중요한 거는 육신의 생명은 결혼하고 나면 낚은 고기 입밥 주나 그러면서 사랑이 식기 때문에 문제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이 삶이 뭐라고?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성전이나 교회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건 꼭 알아라. 시작.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성전된 자기 육체는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라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머리로 산다. 자, 머리로 산다 이 말이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예수님이 하나님을 머리로 살았는데 시작.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죠.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다른 게 아니고, 통일이 되는 것은 첫째, 생명이 같아야 통일입니다. 뭐가 통일이라고요? 생명이 같아야 통일. 두 번째는 마음이 같아야 통일입니다. 세 번째는 말이 같아야 된다고. 자, 그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교회입니다.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말이 같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절대 선하게 못 살아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가 어느 시점인가 하고 율법으로 빠져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도 내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대요. 다른 말로 예수 빼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술 끊고 오세요, 담배 끊고 오세요, 세상을 끊고 오세요 그런다고. 말이 맞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술을 드셔도 교회를 와야 되고,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예를 들어 싸워도 교회를 와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하시리 누구? 예수밖에 없네. 싸워도 와야 되고 다투도 와야 되고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이 날 세우사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세운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예레미야 13장 23절 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시작.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에 익숙한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범이 자기 반점을 자기가 없앨 수 있습니까? 표범이 양들하고 같이 무리에 섞여사가 양들을 안 잡아먹고 거기서 우유 먹으면 표범이 반점이 없어지고 양처럼 되나요? 안 사라집니다. 흑인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기 동남아 데 선교 가보면 그 사람들 시큼하잖아.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 산다고 이 황인종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산다고 백인 안 된다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DNA가 바뀌기 전에는 안 바뀐단 말입니다. 생명이 바뀌기 전에는 안 바뀝니다. 똑같이 악에 익숙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뭡니까?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아무리 돌을 닦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야. 성철 스님이 그러잖아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문전반 출입을 거의 20년을 안 했대요. 죄를 안 지으려고, 착하게 살라고 문전반 출입을 20년 안 했는데 마지막에 득도했다고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종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 교회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죄를 사십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주님은 어디서 말씀하신다? 마음에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하루길을 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하루길을 갔는데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이 없었어. 그래서 다시 하루길을 가서 이틀 동안 예수님을 분실한 거야. 이틀 동안 가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 그 요셉이 물어요. 아들아,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동문서답을 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성전이 돼야 된다.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된다니까요. 주님은 천국의 말씀만 전한다고. 우리가 천국이 되려면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성경의 결국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증거 확정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내가 진짜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집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칠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운명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그게 제일 마지막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들을 죽이는 자, 당신을 죽이는 자를 향하여 용서를 베풀었어요. 그 모습이 재현됐던 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랍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는요 주님의 몸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용서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됐다는 증거가 용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가 되려면 뭘 들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하겠다는 약속이 복음이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여 사시려. 우리 손의 모습으로 장갑을 만들잖아요. 말라고 손을 집어넣어서 손을 보호하려고. 사람의 몸의 모습으로 사람 옷을 만들어 말라고 몸이 들어가려고. 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말라고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자체가 영생의 삶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종을 못 바꾼다니까요. 죄인,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다 죄인이야. 죄인은 의인이 못 돼.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의인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의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만 의인이요. 예수만 죄가 없어.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 내 육신은 언젠가 죄로 말미암아 썩을 거니까 흙으로 벗어놓고 영혼이 구원.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 받으려고.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결론도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주님의 말씀의 결론도 바로 이겁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죄가 없어졌다고 구원이 아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주님이 말씀해야 된다고. 주님이 어디서 착하고 다시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주님이 어디서 말씀합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니. 그러니까 주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겠다가 복음이에요. 자, 신명기 3장 6절. 자, 이게 결론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데 왜 우리가 못 듣냐? 우리 마음이 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 복음, 그러니까 원시 언약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살게 해주겠다, 다 같은 말입니다. 원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의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성전 삼고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마음, 예수 이름으로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사는 오직 교회를 이루고 사는 제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평생에